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보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어야 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자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죠.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걸어갈 미래도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진짜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완전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삶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내 인생에 걸어온 길, 지금 서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ing 되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시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오늘과 내 삶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주의 것이고 다 주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생명도 내 호흡도 내가 가진 젊음도 힘도 경제도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연한 거죠.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사역을 막 하는데 막 엄청나게 이제 바쁘게 한 주간 사역했던 것 같아요.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진짜 막 계속 사역하고 그때 또 부산에서 큰 집회가 있어서 그만 맡아서 준비하고 너무 바쁘게 막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되면 너무 지치고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데 토요일 날 제가 1시간 사역을 위해서 6시간 움직였어요. 매주. 이렇게 뭐 차도 없으니까 뭐 버스 4번 갈아타고 가서 뭐 진짜 어려운 교회 가서 뭐 사역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 받는 게 기쁨이라 뭐 진짜 막 이렇게 막 달렸거든요. 달렸다가 막 돌아오는데 너무 지쳤는지 뭐 이제 어쨌든 코피가 확 나오더라고요. 토요일 날 밤에. 그래가지고 막 엄청 흡족하더라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코피를 흘렸네. 엄청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뭐 나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신앙 고백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뭐 네 거야 그게? 뭐 내 거면 내가 당당하게 뭐 내 거니까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뭐
막 생색내면서 막 내가 하나님 내가 뭐 내 젊음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호도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대단한 건가?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면서 그렇구나. 주의 것으로 알고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 살고 소유를 지키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원합니다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지만 목숨까지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고마운 사람이 있어. 근데 뭐 내가 도울 수 있고 고마운 표현할지 목숨을 걸 수는 없지. 근데 선인이 있어, 선인.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나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지만 뭐 류광수 목사님 같은 중요한 지도자가 위기를 만난다 그러면 그 위기 때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목숨을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이 뭐라고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내둘 수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전혀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원수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전혀 모르고 내 욕심 따라 성격 따라 막 살아가요. 은혜를 망각한 채 막 살아간다. 착각하고 산다. 그런데 그런 원수되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삶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 첫 번째 뭐라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모든 인생이 있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것 다 주의 것이고 주의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 번째 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있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된대요. 중요한 기도이자 중요한 싸움을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전쟁이다. 우리의 근본이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근본은 두 가지 투웨이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세상의 질서를 자신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뭐냐고요? 다윗의 이야기처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인생의 사무엘상 16장에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근본에 뭐가 있나요?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즉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 삶의 근본. 사람은 결국 근본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진짜 기초가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그 사랑이 뭐요? 우리의 삶의 기초라. 이것 붙잡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악신 들린 사울왕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죠.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본을 바꾸는 전쟁,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질서에 기초한 사단의 거짓말을 내 삶의 근본으로 붙잡고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을 내 삶의 근본으로 붙잡지 않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을 삶의 근본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악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승리하는 완전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근본이 뭐라고요? 내 삶의 기초가 뭐라고요? 내 삶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전쟁이 무엇입니까? 싸움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은 우상 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본과 똑같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었을 때 다윗을 이끌었던 사무엘은 어디 옆에 누웠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거죠.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이라는 개념은 과거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우상, 사상의 우상, 문화의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디로 회귀하고 싶어 합니까? 애굽으로. 왜냐? 지금이 힘들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속여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요, 바로 블레셋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어요. 실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블레셋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안가를 장악하고 있는 야만족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믿지 않고 우상에 속지 않고 뭐요? 진짜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우상은 눈에 보인다니까. 문화도 지식도 문명도 다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속고 두려워하며 살아. 근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살아갈 때 많은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던 블레셋에게 이기게 됐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은 다윗.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상을 믿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과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현장과 세상에는 우상, 제가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흐름을 믿고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우상에 갇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뭔가 특별한 나의 능력 이게 아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을 잘 지켜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걸음과 현장 속에 영적인 승리와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쫓아가 살아가면 안 돼요. 왜 내게 역사가 아니지? 틀린 거라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건 청년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든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하면서 대하면서 얘가 어쨌든 뭐 전도는 되는데 뭐 지속이 안 된다, 막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어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다 하라고 하더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와 시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분명히 성경이 뭐랍니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중요한 거는 열매와 응답과 역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열매와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주객전도 되면 안 되잖아요. 주가 누구냐고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 아니요, 뭐 비할 필요 없어요. 제 아들이죠. 5살짜리 아들인데 제 손에 지갑이 있어요. 지갑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이 있으면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서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 그리고 내 지갑만 봐. 그리고 나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아빠,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화딱질 나겠어, 안 나겠어? 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빠한테 관심이 없어. 계속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삐쳐나온 거 보면서 저거 한 장만 있으면 시계 4개 필요한데 요거트도 사 먹고 치즈도 사 먹고 할 수 있는데 아빠 나한테 5만 원만 줘요. 야, 나를 봐야지. 아빠 사랑해요. 근데 나를 안 봐. 근데 지금 얼마나 화딱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지갑 손에 있는 지갑을 계속 바라보고 째려보면서 저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간절하게 해달라고,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응답과 역사와 열매를 쫓아가니까. 근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쫓아가죠. 그 만족이 없어. 에? 역사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면 불안하고 일어나면 조급해진다니까. 틀린 신앙생활. 우리의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근본을 바꾸고 우상 섬기는 모든 체질을 내놓고 지갑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 무엇입니까? 후대를 위한 전쟁이에요. 성전 왜 지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실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초기 한국의 역사, 무너진 역사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훨씬 낫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경찰서는 범죄자들을 뭐 어쨌든 돌아와서 뭐 법치국가의 질서를 세운다고 하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죠.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선교사에 가다 보면 복음 가진 제자 한 사람,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에 미국 가서 선교사님 만났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흑인 교회에 새들어서 성도들을 막 사역하시는데 목사님이 연세도 드셨고 뭐 성도는 한 30명, 40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샌프란시스코인데.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막 저한테 저 완전 한참 후배 사역자 아니에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랑 식사하는데 미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선교사님 왜 뭐가 미안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사역하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좀 큰 역사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내 교회가 고만고만해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시냐.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교회를 세워서 지켜주신 덕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많은 목사님 30년 사이가 지금 많은 왔다 갔다 하는 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산호세 지역에 있는 엘리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선교사님의 사역보다 가치 있는 사역은 없다. 저 진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왜 지키려고 해요? 왜 분리수거 집착하듯이 하고 왜 라벨 없는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왜 우리가 왜 재활용하는데? 재활용이 지금 편안합니까? 저희 집에서 재활용 제가 거의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시킨 대로. 플라스틱 뚜껑 다 뜯어야 돼요. 손가락 뚜껑 마음대로 안 뜯어지는데 합니다. 왜 합니까? 후대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 자연을 올바르게 물러줘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각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샴푸도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저게 올바른 생각이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 뭐 아들이야 뭐 어떻게 돼. 정신 나간다. 세상에서도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다음 세대를 항상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후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죠. 자연을 지켜줘야죠.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려운 많은 현장에 우리가 또 후원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상식. 우리가 상식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상식도 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될 좋은 자연, 좋은 환경,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후대들을 영원히 살릴 하나님의 복. 이 가치를 알고 육신적으로도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중심을 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할 때 이 싸움 한 자에게 근본을 바꾸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후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성경에 18번 교회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진짜 화나는데 용서하세요. 왜요? 다윗을 위하여.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가슴 뛰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제를 이루셨어요. 나현 집사님과 박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소중한 인생이 됐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사는데 주께서 내 모든 길을 지키시고 난 주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난 주의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걸 전할 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작 작은 순간과 작은 중심과 작은 헌신과 작은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